우리 희사님 가면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에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우리 교무님이 잘해야 종법사님이 잘하는 거고 종법사님 잘하시는 것이 교무님 잘하는 것이다.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가슴이 울렸어요. 우리 종법사님이 잘하시도록 하려면 교무인 내가 정말 정신 차려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생을 진리로 똑바로 잘 공부하면서 조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맞는 말씀은 어찌됐든 뭐 법문은 자주 듣고 대중들이 함께 공부할 때 법회에 참석해서 함께 하고 근데 혼자는 뭐 아무리 집에서 나 혼자 유튜브 보면서 법회를 보고 공부한다고 해도 혼자 하는 것은 이상하게 힘이 안 지고 결국 모아놓고 보면 자기 스타일에 꼭 빠져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법회를 무조건 잘 나오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공부에 큰 힘이 되고 빠르다.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 그리고 이제 희사님 말씀 세 번째 탐진치를 제거하는 공부를 합시다. 오늘이 이제 이 주문 공부 내용의 첫 번째가 이 탐진치 얘기가 나오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문 지금 청정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법신정정 법무의 아득 괴감 역도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주의 자손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이 태화 원기 성일단 태화 원기 성일단 내 마음이 태초에 화기로운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것을 태화원기 성일단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중생들은 태화원기의 성일단으로 인생을 사냐 태초의 신령스러운 그 한기운을 깨쳐야 이 진리를 내 가슴에 넣고 단을 이것이 이 힘이 뭉쳐가지고 단이 되어가지고 이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종법사님을 누대지 않게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생들은 태화원기로 사냐 탐진치의 단을 쌓으면서 사냐 근데 이제 중생이기 때문에 못 깨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내 욕심 내 분노 내 어리석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탐진치로 인생을 사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공부를 해보면 꼭 탐진치가 나쁘냐? 이런 얘기를 하면 탐진치는 나쁘고 태화원기 성일단은 좋은 것인갑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탐진치가 없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욕심이 막 불같이 끓어오를 때 공부를 하면은 태초의 신령스러운 그 한기운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분노가 공부할 수 있는 아주 금덩어리요.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내가 진리를 못 깨쳐가지고 어리석어야 진리를 깨칠 생각을 하죠. 진리가 뭐 어떻게 생겼어? 뭘 깨쳐 도대체? 태초의 신령스러운 그 평화 원기는 정말 아무 분별 주착이 없어. 욕심도 없어. 분노도 없어. 어리석음도 없어. 어것만 없는 그 자리를 좀 마음을 탁 비우고 호두처럼 탐진치가 없는 그 자리를 깨쳐서 한번 내 마음속에다가 단을 이루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것 같지만 공부해보면 또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착심이 뭐냐? 머무를 주 붙을 자. 마음이 그냥 돈에 탁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 내가 돈을 못 벌고 돈을 찾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다 죽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돈에 마음이 붙어가지고 매일 돈 버는 것을 즐겨워해.
많고 돈이 내 속에 쑥쑥 들어오면 즐거워. 근데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괴로워. 이거는 돈을 잡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아이고 돈 잡는 것을 즐겨오지 않고 교무는 저기 출가를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도 없이 그냥 즐기를 찾고 살아. 그런데 왜 안 죽었어? 돈 버는데 인생을 목숨을 걸지 않고 왜 진리에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는데 안 죽냐고?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천지의 신령스러운 태화 원기가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힘을 이루냐고? 그 이 주착심 이것이 굉장히 공부하는데 이제 걸리고 자 이제 넘기면 한번 함께 이 문장을 합독을 해봅시다. 자, 주착심을 잡으면 시작. 다 걸리고 막히고 묶이고 붙잡혀서 통하지도 비울 수도 내려놓지도 벗어나지도 떨어질 수도 없도록 꼼짝도 못하게 내 영혼을 지배하여 모든 고통과 불행에 시달릴 수밖에 없도록 상상 불가의 유력을 발휘한다. 기사님 말씀처럼 교당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돈 버는 것에 목숨 걸고 돈 버는 것에 즐기하고 인생을 살아봤어. 그렇게 살고 나를 돌아보니까 그 돈 버는데 인생을 걸어가지고 다 걸려버렸어. 돈만 알고 살았지 가족이고 뭐고 진리고 다 내 벽에 쳐버리고 돈만 보고 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다 걸려 있어. 그리고 기운이 다 막혀 있어. 그리고 돈에 묶여 있어 내 마음이. 그래갖고 돈만 모아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을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붙잡혀 있어 돈에. 그러니까 돈에 대한 말을 안 하면 안 통해. 사람들하고 말도 안 통해. 기운도 안 통해. 돈 얘기를 해야 통하는데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워낙 강하게 내 마음속에 주착이 돼가지고 돈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암만 비우려고 해도 안 비워져. 이미 뭐 돈에 인생 걸어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에 인생을 걸고 내가 20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50살이 됐다. 그러면 돈에 30년을 걸어버렸어. 근데 30년 주착하고 걸어버린 그 마음이 어떻게 비워지냐고? 안 비워져.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돈 좀 내려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근데 안 내려져. 왜? 30년을 잡아버려갖고 그거 어떻게 내려집니까 그게? 그거 벗어나지도 못해 이제 돈으로부터. 돈이 없으면 인생에 힘이 안 나고 슬퍼가지고 돈이 없으면 그냥 죽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수도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돈에 꼼짝도 못하게 내 영혼이 돈에 지배돼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인지. 정말 고통스러워요. 다 돈으로 보이니까 사람이 하나도 사람으로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파란 고해에서 고통과 불행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주착심이 단을 이루어버리면 주착심이 내 마음에 뭉쳐가지고 힘이 되어가지고 있으면 상상 불가의 유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를 고통과 불행으로 떨어뜨려버린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는 답이 없어요. 아이고 진짜 이 공부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이 문장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술 좋아하면 술 안 먹고 배기고 도박, 여자, 남자,
다치고도 즐기고 놀러 가서도 즐기고 심지어 원불교 교도가 돼가지고도 훈련원에 술을 싸가지고 가서 훈련원에서도 술을 즐겨. 이거 내가 지금 무엇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기고 있는가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성자들은요 술 즐기지 않았어요. 도박? 성자들이 뭔 도박을 즐겨요? 성자들이 무슨 여자 남자를 즐겨요? 성자들이 즐겨한 것은 마음의 자유예요. 죽기 살기로 성자가 되셔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술로부터 도박으로부터 여자 남자로부터 완전히 마음의 자유를 얻어버리신 분들이 성자예요. 이분들은 왜 그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성자가 됐냐? 이분들은 진리 공부를 즐겨 했어요. 술 공부를 즐겨 하지 않았어요. 술 마실 시간에 진리 탐구했어요. 도박할 시간에 진리 탐구했어요. 여자 남자 찾을 시간에 진리를 탐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이 성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 네가 지금 잘 사는 것이 종목사님을 잘 살게 해드리는 건데 이 어머니 너는 지금 뭘 즐기냐? 죽고 살고 나도 대종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공부 유익이 없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술, 도박, 여자 남자, 담배 내가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즐겨하고 있으면 나도 병들지만 가족들도 같이 병들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종교라는 공동체가 무너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걸 즐겨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의 주범이 됩니다. 그러나 술이 꼭 나쁘다 이렇게는 단정 못해요. 술 즐기는 마음을 계속 멈추면서 공부해봐요. 멈추는 것을 즐기는 힘으로 바뀌어버린다고. 도박 한번 딱 멈추고 자제하고 하지 말아봐요. 목숨 걸어버려 멈추는 일에 도박 안 하는 일에. 그러면 안 하는 일에 즐겨하는 힘이 나오나고. 그래서 나도 병들지 말고 너도 병들지 말고 공동체가 살려야죠. 가정을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살려야죠. 대한민국에 이제 고통과 불행에 빠져있는 국민들이 많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주 태화원기 성일단 천지 신령스러운 그 한기운이 뭐냐? 이거 잡아야 된다. 근데 저도 한 30년을 죽기 살기로 들고 파버리니까 천지의 그 신령스러운 한기운이 어떤 기운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폭행범의 고백 TV에서 교도소에 성폭행범이 잡혀가지고 수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말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자가 성폭행범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한번 성폭행해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끊어야 될 거 아니냐,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걔가 천성해야지 왜 그 짓을 또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폭행범이 답하기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진짜 죽을 만큼 끊고 싶다. 안 돼. 왜? 이걸 즐겨해버려갖고 이것이 힘이 붙어가지고 한두 번 잡혀 들어가가지고 안 고쳐져. 주착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주착심이라는 것이 공부하는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분별 주착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고 이 분별 주착 때문에 괴로워서 공부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분별 주착이 그렇게 은혜로워요. 그래서 저도 분별 주착님 너무 그 아름다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왜? 저를 공부시켜 주셔서 이렇게 이제 분별 주착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주문을 끝내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왔는데 한번 해볼게요. 끝내도록. 자, 여기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도제 때마다 등장하는 설교 단골 메뉴 대표 주착순이 애착, 탐착, 원착. 1. 애착이란 처자, 본속, 애정, 생에 대한 집착으로 생기게 된 주착심. 예, 초등학생과 여교사. 자, 이제 연가하시오. 애착, 탐착, 원착을 다 놓으시오. 죽어가지고 인생을 떠날 때 애착을 놓으시오. 탐착을 놓으시오. 원착을 놓으시오. 이렇게 천국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착이 뭐냐? 애착은요, 부부가 인연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하면은요, 평생을 둘이 살아버린다고. 자식 낳고. 그 처자예요. 처자. 그것이 이제 내 권속이 돼. 그래갖고 거기에서 애정으로 주착되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생에 집착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애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도 항상 대소유무 이치로 보시오. 가족을 법신불 사은으로 오시오. 내 남편만 보지 말고 이런 상 진리로 보시오.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애착심을 놓게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부가 한번 애착을 하면은요, 오직하면은 부부 인연은 500생을 간다 그랬는데, 서로 잡아 죽일 듯이 왼순이 악순이 살면서도 그 애착이 형성되고 못 떨어집니다. 이게 죽어가지고도 또 찾아.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과 여교사. 지난번에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여교사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럼 왜 그 어린 학생이 선생님이 교사한테 살해를 당하냐? 이거 한번 크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왜 죽어? 왜 선생님이 해필이면 가를 자료실로 불러가지고 목을 졸라 매서 죽여버리냐고.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원착이죠. 애착, 탐착, 원착 중. 자, 이제 탐착 공부하고 원착 넘어갑시다. 이 탐착 한번 함께 공독해 봅시다. 시작. 이 탐착이란 재, 돈, 색, 명예, 부귀, 영화 등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마음이 뭉쳐 생긴 주착심. 탐착은요, 완전히 재물에 아까 얘기한 대로 탐심이요. 그냥 이 돈을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는 욕심. 그 다음에 명예는 죽기 살기로 내가 잡아야지. 내가 남주면 안 돼야. 대통령 자리 어떻게 해서 잡은 그 자리로 내가 놓아? 못 놓아. 명예에 붙어버려야 안 떨어져. 그래갖고 엄청 괴롭혀. 부귀 영화. 이게 뭐 대궐의 여러분들 한번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맨날 화려하게 사는데 한번 몸 받아가지고 거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칼부림이요. 날마다. 그 권력을 누구한테 주냐? 권력을 남이지 잡냐, 서인이 잡냐, 파벌 싸움으로 하루도 싸움이 쉬는 날이 없는 것이 부귀 영화예요. 그러니 대종사님께서 애착, 탐착, 원착을 와라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태화원기 성일단을 잡아라. 자, 원착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3. 원착이란 믿다, 싫다, 원망, 증오심으로 뭉친 마음. 원착이 뭉치면 죽을 때 너 나한테 어떤
고봐라. 가만두다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원수답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너 진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 증오심, 이 원망. 너라는 인간 너무 싫다. 너무 밉다. 두고 봐.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내가 너를 갚아주고 말 거야. 너! 내가 귀신이 잡아서라도 귀신이 돼가지고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원착이 걸려버렸지 싶어요. 그 초등학생하고 여교사가 전생에 이렇게 원착에 걸려가지고 이 생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으로 만나버리니까 그거 눈치마음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탐착, 원착 이걸 놓으라고. 이것을 놓으려면 원래 원착, 탐착, 애착이 없는 그 자리를 깨닫지 않고 어떻게 놓아집니까 이게? 이거 설교 100번 듣고 애착 놓으시오. 100번 듣고 원착 놓으시오. 1000번을 들으면서 탐착 놓으시오. 안 놓아져요. 공부 안 하면 안 놓아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놓아지지가. 그러면 이제 왜 원착, 탐착, 애착도 아름다운가? 공부만 하면 아름다워. 원착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진리를 깨쳐버렸어. 그래갖고 원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그러면 원착이 진리를 깨닫게 해준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원착도 진리인 거예요. 애착 때문에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처자 건속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 버렸어. 다음 생에 이 생에 만난 내 남편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돼야? 내 같이 만나면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자유를 얻었어. 이거 다 애착 때문에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탐착, 원착도 나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시켜주는 아름다운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내버리려고 막 넘어가 버리겠어요. 자, 이제 6.25 때 총구에 이제 폭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원불교 중앙총구가 익산 신용동에 있는데 거기 이제 이민군들이 호남 사령부가 그 주변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군 본부에서 총구의 인민군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총구를 폭격해서 없애버려라. 그 단체를 놓아두면 위험하다. 왜? 그 단체들이 정신 계몽운동을 해갖고 사람들을 개벽시켜버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자지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려고 했죠. 자, 여기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민군 호남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다. 아군 본부에서 총구에 인민군이 집중해 있으니 총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폭격 인구를 띈 비행기가 총구 하늘을 몇 바퀴 빙빙 돌더니 폭격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확 틀어 황등과 배상 쪽에다 퍼붓고 가더란다. 이게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는지 뒤에 답이 나와요. 여기도 함께 공독합시다. 함께 하면 괜찮습니다. 잠도 안 오고 읽어야 되니까 정신이 깹니다. 시작! 얼마 후 폭격 명령을 받았던 담당 비행사가 스스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총구에 폭탄을 떨어뜨리려 하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오르기를 원불교가 좋은 일을 하는 종교인데 도저히 양심상 떨어뜨릴 수가 없어서 황등하고 배산에다 떨어뜨리고 돌아갔다고. 참고로 당신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가더란다. 아이고, 아무리 거기다 폭격을 떨어뜨리려고 해도 여기다가 폭격 떨어뜨렸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왜? 너무 좋은 일을 하는 종교인데 여기다가 폭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생각이 비행기가 위에 떠가지고도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 탐진치가 제거되고
법신 청정이 되어버리고 태화 원기가 되어버리고 진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바르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집을 보면 압니다. 저 집에 뭔 일이 있어서 저 집 부셔버리자고 그래도 못 부십니다. 왜? 탐진치가 싹 제거된 양심 있는 인간들이 사는데 어떻게 그 집을 쳐부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송정교당에다가 비행기가 폭격을 하려면 그냥 폭격을 해서 교당을 없애버릴 수 있는 교당인지, 아니면 송정교당을 공중에서 내려다 보니 여기 폭격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왜? 공부하는 도민들이 법당에 꽉 찼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죽여버려? 이렇게 되면 탐진치가 꽉 찬 인간들이 못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 눈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총부가 제약을 면한 이유, 총부의 청정한 기운이 뭉치지 않고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정상용사 총부 지킴. 우리 총부는 천지 허공 법계가 다 후렴해 주시는 청정한 도량이었던 것. 지금도 총부는 그 이상의 청정한 도량일까? 법신 청정 도무에 내 마음을 허공처럼 청정하게 비워. 그래갖고 내 마음을 청정한 성일단으로 내 마음의 힘을 갖춰버려. 그러면 정말 청정한 도량이 됩니다. 그래서 총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공부를 해서 법신 정정 공무회가 되지 않으면 총부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법신 정정 공무회 아득해갑니다. 빛으로 내 속이 꽉 차서 태화원기 성일단 사마악취가 다 소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송정교당도 청정한 도량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한번 읽고 뒤에 일기 하나 보고 마칩시다. 시작. Q1. 청정한 도량을 만드는 건 누구의 법? 내 가정, 직장, 마을, 내가 처한 모든 것이 청정한 도량인가? Q2. 태와 원기의 간을 뭉치는 재료는 청정한 도량을 만드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가정에 살고 있는 납니다. 나부터 탐진치를 제거하고 법신 청정 공무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청정한 도량이 되죠. 내 직장에 내가 가는 곳마다 법신 청정 공무회가 돼가지고 내가 가봐야 우리 직장이 맑아져 버리네. 그런데 그냥 여기 가도 탐진치 저기 가도 탐진치 회사 거 빼내는 것에 그냥 눈이 그냥 아주 벌거니 그냥 물건 빼내서 도둑질하는 데다가 정신을 다 거기다 모으고 있고 회사 망하도록 나쁜 짓 하는 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도 이렇게 탐진치가 제거된 법신청정 공무회에 아득회가 몇 거요 태화원기 성일단이 된 공무인들이 우리 마을에 많으면 마을이 굉장히 청정해가지고 소문나요.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청정해지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내가 가는 데마다 그냥 욕심 챙기는데 바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분별성과 주착심, 돈, 색, 명예, 이기심 여기에 주착되어 있는 것이 나쁜 것인가 이렇게 또 할 수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 공부에는 일기 제목이 찬란한 생명의 경이로움인 분별성과 주착심이에요. 일기 제목이 이런가 이걸 잘 다루셔야 돼요. 자, 이 일기도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철모르던 성장기를 지나 3년이 되면서 목격되어지는 내 꼬라지에 보잘것없음에 하염없이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새롭게 거듭나야만 나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내 꼬라지가 너무 한심해. 모자랄 것이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여기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설정은 더욱 강화되고 그 숨막히는 상황에 중독되어 현실과 삶을 버리고 이상을 추구하는 도군이 되어갔다. 세상을 선악으로 나누고 적어도 나 하나만이라도 선해야 한다.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논리로 나를 보니 나는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하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숨막히는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삶을, 세상을, 가정을 다 버리고 이상을 추구하는 독군이 되려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선악으로 나누고 나 한 사람 착해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세상의 나쁜 악인들을 다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들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저 못된 놈들 저것들이 꺼져들어야 세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서 막 계속 그들을 향해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나 혼자 모범적이어야 된다는 논리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착해야 된다는데 주착되어 버려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정신 수양을 하려면 원래는 착하고 악하고가 없다. 경계에 따라 착한 것도 악한 것도 둘 다 진리다. 그래가지고 악도 진리로 안아버려야지. 그래야 세상에 악한 놈들이 악을 가지고 인생을 깨우쳐주는 아주 악의 스승으로 받들게 된다고. 그 악한 문제도 하는 거를 보면 내가 배울 바가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깨치는 바가 많죠. 그러니까 악도 진리요. 근데 이 양반은 착하기만 해야 된다는데 주착돼 버렸다 이 말. 자, 시작. 내 잘못된 공부가 깊어질수록 철저히 나를 버리고 부정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고착화되어 버려 희생 불가능한 진리병 환자로 전락하여 알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타락해갔다. 그래도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모양을 갖추고 사는 것으로 유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세상 모두를 비난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공부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놈들 세상을 잘못되게 살아가는 저 인간들 다 죽어버려야 된다고 부정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고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만 착하면 된다는 진리병에 주착되게 버려요. 이게 진리를 공부하면서 진리병이 걸려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수학교당에서 제가교육자 훈련 때 정신주양 요지 강의를 하면서 선도학도 원래는 없지만 옳고 그름이 원래 없지만 둘 다 진리다 이거를 강의를 했더니 강의하는 데는 그냥 강의 분위기에 그냥 도취가 돼가지고 그런가 하고 받아들였는데 나가서 살아보니까 왜 악이 진리냐 말이에요. 저 나쁜 놈들 다 쳐내버려야지. 다 법을 세게 만들어서 잡아 가둬버려야지. 왜 고타원 이영훈 교무가 악이 진리라고 했냐고 그냥 당신 교당 교무한테 어떻게 질문을 했어서 그 교당 교무님이 나만 보면 고타원님 다 괴로워 죽었어. 왜 그 공문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악이 왜 진리냐고 난리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 거울을 가지고 거울을 한번 봐라. 먼지도 없이 거울이 깨끗할 때 내 모습을 비춰봐라. 그러면 내 모습이 그 못이 안 묻어 있고 밝은 데는 밝은 대로 어두운 것은 어두운 대로 두 개가 그대로 나타난다. 지은 대로 선대로 악은 악대로 나타나는 그게 둘 다 진리가 맞지 않냐? 그게 이과고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묻어준다 그 말이야. 그래야 뭐 포기해버렸다 그러더라고. 이 주착심이. 자, 시작. 되어갈수록 가사는 많아지거나 마음에는 한 틀의 평화가 없는 진리표 박제 인간이 되어가는 자신을 목격해야 하는 참담함이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여라. 그러나 그렇게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던 병적인 분별성과 완벽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지독한 주착심이 나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완벽한 주착심이 내가 진리를 깨닫는 사랑의 에너지가 될 줄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은 아름답다 그 말이네. 자, 뭐 다 못해도 한번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갈증이 턱까지 차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지경, 한 생각도 일으키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문득 보게 된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인간 멸종이 되어버린 내 꼬라지, 그 지독한 분별과 집착, 대상적이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미명 아래 내버려둔 이기심, 현실 도피증, 은근히 묻어둔 암만심과 열등감이 모든 것이 형제의 나이며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성스러운 참나의 실상이었다. 그러니까 분별주착심 그대로가 진리였던 것을 분별주착심은 나쁘다고 그렇게 쳐내고 분별주착이 없는 것만 진리라고 그걸 잡고 있다가 진리병 박제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진리병에 걸려도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야 진짜 이 일기를 보는데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공부를 해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일기의 주인공은 누군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26자 정정 이거는 장산종사님 살아계실 때 장산종사님 지금이 5주기가 됐어요. 열반하신 분. 근데 살아계실 때 제가 이 장사님하고 마음대조 훈련을 한 42차까지 진행하고 제가 교당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고 멈춰버리고 줌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제26자 마음대조 정기훈련에 참석했던 이도영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그게 좀 시간이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이 주는 자료를 보면서 이 일기를 만났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그래서 울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분별성과 주착심인데 공부만 하면 이것이 나쁘다고 이것을 쳐내고 거부하고 이것이 나오면 안 된다고 억압하고 밀어내고 엑스해버리려고 하다가 괴로워진 그 인생. 이 공부인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감동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자, 주문 공부는 이제 오늘이 한 4번째 주문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또 이것만 하면 그러니까 주문 공부는 오늘 급하게 했지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자료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